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 양주 지방에 37개 교회가 함께하는 지방 찬양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너무 은혜롭고 아주 너무 화기애애하고 충만하고 귀한 축제의 시간이었고요. 우리 교회가 지방을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쓰임받은 것 감사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다 애쓰고 수고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아주 만족스럽고 또 많은 칭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귀가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네. 다음 주일부터 성탄절까지 4주간 동안을 우리가 기독교 절기의 강림절, 또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가 마음으로 맞이하고 기대하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4주간 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교제하는 그런 시간으로 지내시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속별 대신방 일정을 신방을 받으신 속회는 이제 감사하고요. 아직 받지 못하신 속회는 일정을 우리 속장님들께서 확정하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신방 일정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 연합속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준비한 맛있는 식사를 꼭 다 같이 이제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1시 30분에 본당에서 성장하는 제자 8번째 예배 관련한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후에 교회 내외부의 성탄 트리 장식을 함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이 당회가 있는 주일인데 당회를 앞두고 12월 3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가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2023년 올해 목회를 결산하고 2024년 목회를 함께 계획하고 나누고 또 신천 임원을 세우는 그런 당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는 성광교회에 등록한 성도님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에서 견학 체험을 하는데 12월 3일 다음 주일 교회학교 예배 후에 가까이에 있는 조명박물관에 견학을 하고 인형극도 이제 관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서울 우유 공장을 견학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우리 김은필 장로님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는데 서울우유 공장 견학은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어른 성도님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신청을 하시면 가서 약 1시간이 좀 안 되게 공장 견학을 하고 또 좋은 선물도 그 공장 측에서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하시면 그렇게 준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믿음속 화평속 나오셔서 특별 찬양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속 또 화평속 함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속은 연령이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항상 열심히 모여서 속회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 화평속은 모이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인데도 항상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속회 기도를 하고 계신데, 우리 두 속회가 더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까지 말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품 안, 주님의 몸 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전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 감격으로 표현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오셨죠? 갑자기 당황스러운 표정이죠. 그렇게 마땅히 그렇게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편 92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의 마음의 찬양, 하나님의 집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기쁜 그런 성도의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구절구절이 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끼리도 서로 같은 사람끼리도 저 당신 참 존경합니다. 저 당신 참 좋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처리가 매끄럽고 깔끔하고 어떻게 그렇게 멋지시고 생각이 어쩌면 그렇게 사려 깊고 참 훌륭하십니까?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기분 좋죠. 그리고 또 그 말을 해준 사람에게 호감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도 잘 당하잖아요. 욕하고 험하고 그런 사람한테 절대 사기 안 당하죠. 나를 자꾸 추켜 세워주고 그리고 칭찬하고 좋은 말로 얼르고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사기도 당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참 성실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대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깊고 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감탄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 그리 크고 위대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높여드린다, 하나님이 불쾌해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고 좋아하시죠. 여러분,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생각해보면 너무 쉽죠. 정말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이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설교 듣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제 설교 듣는 것이 기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말씀 중요하고 찬양도 다 중요한데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제가 전할 모든 메시지를 이미 아실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보다는 여러분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당연히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근엄한 표정으로 아주 엄숙한 모습으로 아주 딱딱하고 무거운 그런 마음으로 나 설교나 듣고 가야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전혀 아니죠. 여러분이 그냥 짧은 찬송 한 구절을 불러도 마음으로 기쁘고 표정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예배입니다. 어제도 여기서 찬양제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모든 교회의 찬양을 다 들으면서 저도 너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참 기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교회들 찬양도 당연히 기쁘지만 정말 어떤 몇몇 교회는 성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아이들까지 다 끌어모아서 이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고 참 귀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찬양의 놀라운 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늘 찬양만 할 수 있어요? 오늘 저 마음 너무 슬프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비참합니다. 이런 분도 있죠. 혹은 주일이니까 얘가 왔지 마음까지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마음까지는 저는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다윗의 여건이나 상황이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가 형통했던 때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앞에 7절부터 11절쯤을 한번 여러분이 그냥 간단히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거기에 그냥 나오는 말들이 악인들, 사악한 자들, 행악자들, 원수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지금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금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확신하느냐? 악한 자는 멸망하고 불의한 자는 심판받고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리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세우냐?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게 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그렇게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종려나무가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나무가 이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다 들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래서 그때 종려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열방에서 몰려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같다는 말은 거룩하다, 존귀하다, 그런 뜻이죠. 또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떤 나무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때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어서 레바논에서 이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성전 건축을 합니다. 왜냐하면 백향목은 단단하고 크고 굵고 그리고 곧고, 그러니까 나무 중에 왕이라고 불립니다. 아주 그 견고하고 번성함을 상징하는 것이 이 백향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의인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은 종려나무같이 무성하고 백향목과 같이 아주 번성하는 그런 우거진 삶을 살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한결같이 찬양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찬양하니까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하게 단단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 도무지 나는 오늘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목사님 설교 나한테 위로나 됐으면 좋겠네. 혹시 이런 마음 가진 분들은 더 강하게 한번 찬양을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놀라웠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더 든든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원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성광교회로 부임할 때 오랫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쉽다고 식사 대접을 해주시고 했는데 다 그 대접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루에 20끼 막 이렇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 먹어도 하루에 2번 정도 이렇게 꼭 식사해야 될 분들만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하고, 또 그러면서도 굉장히 아쉬워해 주시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하고 식사했는데도 유독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김옥래 권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그분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병원에서 포기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 저하고 식사를 하시는데 너무 표정이 밝으시고 말기암 환자라고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분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너무 유쾌하시고 시종일관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고 아주 그냥 분위기를 따뜻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물론 그 권사님하고만 먹은 것은 아니고 그 권사님 속도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대화 중에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께 초청장 받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초청장 받으면 당연히 좋죠. 그러나 지금 당장 얼마 후에 오라는 초청장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다 인간의 육신의 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렇게 즐거울 일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초청장 받았다는 말을 어찌 그리 밝게 하시는지, 유쾌하게. 같이 그 자리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위중한 상태였고 제일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만약에 안 들었더라면 거기 있는 분들 중에 제일 건강해 보이셨고 제일 행복해 보이셨고 제일 부유해 실제 형편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분이셨는데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이에요. 왜냐? 확신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종려나무 가지 같이 무성하게 하시고 백향목과 같이 높이 세우시리라는 믿음이 분명하시니까 그 말기암이라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밝고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종려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우거지고 백향목같이 그렇게 높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간단하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여호와의 집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아멘이죠. 그거 뭐 어렵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곧 죽는다는 얘기 듣고도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하고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도 종려나무 가지처럼 무성하고 백향목과 같이 번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 엔데 굿, 알레스 굿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잘못 살았어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인정했던 강도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늙으면 쇠약하고 나이 먹으면 쇠잔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또 그곳에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나이 들고 늙고 세월이 가도 오히려 열매를 맺고 진액이 풍성하고 오히려 그 빛이 청청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 갈수록 시간 지날수록 나이 먹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주로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소식이 어떤 정당에 혁신위가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혁신위라는 기구가 있는데 그곳에서 그 당에 권력 있고 권세 있고 그리고 요직에 있던 사람들을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험지로 나가라고 그렇게 권고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정치에는 뭐 크게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한때 요직에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대단했던 분들이 다 밀려나는구나, 찬밥 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마음에 그런 느낌이 왔어요. 사람이 끝까지 번성한다는 것, 종려나무가지처럼 우거지고 백향목처럼 끝까지 아주 번성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축복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하면 그래도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끝까지 그런 자리 못 지켜요. 때 되니까 나가라고, 물러나라고, 아주 떨어질 만한 대로 당신은 나가, 그렇게 밀려나고. 아니,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도 그렇죠. 탄핵당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이었지만 감옥에도 막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까지 종려나무 가지처럼 무성하고 풍성하고 백향목처럼 높이 그리고 곧게 서 있는 그런 삶이 되려면 여러분의 뿌리가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의 집에 내려진 사람만이 그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대원교회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러운데 제가 거기서 오래 사역을 했으니 인간관계가 그쪽에 또 많이 있어서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대원교회에서 평생 교회 주방에서 일하신 권사님 계십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교회 행사 때마다 그 밥을 다 챙기고 하시는 그 권사님,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많이 상하셨어요. 여러분, 집에서 내 가족들끼리 챙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수많은 성도들 그거 뭐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차례 오는 것도 아니고 확 밀려왔다가 확 나가고 그거 그렇게 해내는 것이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대원교회를 가면 그 권사님 뵐 때마다 얼마나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지, 우리 성광교회에도 두세 번 이렇게 다녀가셨습니다. 근데 많이 쇠약해지시고 많이 이제 늙으셨구나, 연세가 있으시구나. 뭐 20년을 넘게 봤으니까요, 제가. 그 많은 성도들의 식사 준비나 그런 것들 하시면서 쇠약해지신 그 몸 아프신 것을 보니까 안타까운데, 근데 그분이 불행해 보인다, 불쌍해 보인다,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귀하게 보여요.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 권사님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겠구나 싶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그 권사님을 위로하시지만 평생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사셨던 그 권사님,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 생각이 듭니다. 시편 52편 8절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푸른 감람나무 같은 모습이십니까? 어제 지방의 그 찬양제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같이 지방에서 목회하는 교역자들이라도 그렇게 자주자주 만날 일은 사실 없거든요. 오랜만에 만나고 보는데 저를 보시는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왜 이렇게 야위었냐, 왜 입술도 다투고 무슨 고생을 이렇게 했냐, 사실 저 고생한 거 하나도 없고 성도님들이 다 하셨는데, 그래 여기 저보다 훨씬 더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께는 죄송하지만 간혹 거울을 보면 내가 늙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푸른 감람나무는커녕 이제 주름도 생기고 머리도 염색 안 하면 하얗고, 진짜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면 푸른 감람나무처럼 되는 거 이거 맞나?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거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딴 사람들 앞에 얼마나 젊어 보이느냐, 머리숱이 많냐 적냐, 검으냐 희냐, 그런 것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리숱이 하나도 없고 머리는 새하얀 백발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상급일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삶을 살다가 헌신하다가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 하나님 저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몸에 병도 나고 고생하고 힘들게 왔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선 얼마나 큰 훈장이 되겠습니까? 가난해도 훈장이고 주름살도 훈장이고
흰머리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늙었는데 처량하네. 나이 먹으니까 허무하네. 그런 감정과 느낌이 있는 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 없는 분들은 그런 느낌이 인생 다 내 것만 위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뭐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으니 처량하고 허무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영광이죠. 혹시 여기 흰머리, 주름살, 몸 좀 아프고 힘들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괜히 처량해하거나 허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더욱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처량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주도에서 목회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작년엔가 지방에서 제주도에 이렇게 갔을 때 만났고, 그 친구가 제주도의 서귀포에 있는 법환교회, 장로교회인데 법환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교회 역사가 100년 되는 교회래요. 근데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일제시대에 그 제주도의 그 마을에 법한리라고 하는 마을인데 강한준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살고 생활하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에 일할 노동자를 뽑는다. 그런 소식을 듣고 노동 이민을 위해서 하와이로 무작정, 무슨 정보도 없죠. 요즘처럼 이런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 살다 죽으나 가서 죽으나 다를 바 없다 생각하고 하와이로 무조건 떠났는데, 전에 제가 이 하와이 이민 역사 그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 키우는 개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게 하와이 처음 가서 이민 노동자들의 삶이었거든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런데 이 강한준 씨가 하와이에 가서 딱 한 가지 감사할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 예수 믿게 된 것.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고향 제주도에 있는 그 가족들과 친구, 친척들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누가 불쌍해요? 고향을 떠나 남의 나라 사탕수수밭에서 개만도 못한 취급받고 노예생활같이 죽도록 일하는 그 강한준이란 분이 불쌍합니까? 아니면 고향에서 일가 친척들과 그래도 살 만큼 살고 그래도 죽지 않게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옮겨놓고 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고향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 마음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고향엔 교회 없는데, 제주도에는 정말 교회가 한 개도 없는데 그들 어디서 복음 듣고 예수 믿나? 너무 불쌍하네. 그래서 여러분, 이 강한준 씨가 자기도 짐승처럼 일해서 벌고 자기도 넉넉하게 먹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모은 돈, 그때 당시 돈으로 240원. 240원을 제가 환율을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큰 돈인데 그걸 제주도로 보냅니다. 교회 세워달라. 그것이 법한마을에 법한교회를 설립하는 종잣돈이 된 거죠. 예배당 지어서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우리 친척 예수 복음 듣게 해달라.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법한교회였다고 합니다. 그 100년 되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영혼 구원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교회를 그냥 예배 드리는 곳인 줄로만 알고 왔다 갔다 그런 교회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소속되고 뿌리 내리고 그리고 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 아는 뻔한 내용이라도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은 반드시 새가족 양육 과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꼭 속회에도 편성해서 속회 예배 함께 하도록 권면해 드립니다. 공동체 없이 그냥 뿌리 내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 그런 분에게는 실제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뿌리 내린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다는 말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항상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찬양 중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현지 선교사님으로부터 존 페이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멀지 않은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 군도라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원주민들, 그 사람들을 다 신앙으로 변화시킨 대단한 선교사님이신데, 저에게 이 말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도 필리핀에서 지금 30년째 사역을 하시는데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오지에서 43년간 사역을 하신 분이 이 페이튼 선교사님이시랍니다. 이 존 페이튼 선교사님이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 파송받기 전에 먼저 2명의 선교사님이 그곳에 파송을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해변에 상륙한 지 15분 만에 원주민들에게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서 2명이 순교하십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은 그 선교사님들의 시체를 요리해서 먹었대요. 근데 이 페이튼 선교사님, 어차피 죽으면 내 시체 벌레들이 갉아먹으나 식인종에게 그냥 그렇게 먹히나 어차피 인생은 똑같다, 그 마음 가지고 그 군도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는데 정말 그것이 다 복음화가 되었던 거죠. 그 군도 전체 인구가 한 3,000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 성경책이 있을 리도 없고 뭔가 이렇게 그 언어로 표현될 그런 서적도 없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그들의 언어를 직접 습득하고 배우고 하면서 이 사람들도 성경 읽도록 해줘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막 자기가 그 언어로 번역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 부족에 사용하는 언어 중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이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 아닙니까? 뭘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문득 그 믿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번역이 막히니까 더 진도도 안 나가고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그 선교사님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성경 번역을 하는데 믿음이 뭘까 계속 고민하는데 딱 영감이 떠오르더랍니다. 그것은 지금 자기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자기의 몸을 딱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예배 드리는데 다 일어서서 몇 시간 예배 드리라고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의자에 딱 앉으면 의자가 내 몸의 무게를 지탱해 주니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믿음이구나. 내 삶의 모든 무게를 다 맡기는 이것이 믿음이다. 이게 그렇게 깨닫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신의 모든 삶의 무게를 온전히 맡기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번역을 읽고 보니 느낌이 더 구체적이다, 확실하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기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셨습니까? 기도 생활은 잘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하루하루 지내는 그런 시간 속에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더불어 생각하고 사십니까? 너무 바쁘십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삶이 분주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뿌리는 지금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너무 치여서 주님과 교제하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말씀도 못 보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산다면 내 영적인 뿌리는 지금 뽑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이런 일상적일 때야 별로 문제 없어 보이지만 강한 바람 한번 불면 다 쓰러져 버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 다 천국 갈 거 믿으시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친밀한 하나님, 편한 하나님, 익숙한 하나님으로 만날 것이냐, 아니면 낯선 분으로, 서먹서먹한 분으로, 어색한 분으로 만날 것이냐,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다는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부터 주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셔야 나중에 천국 가도 하나님, 낯설고 어렵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편하고 좋으신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찬양하면 기쁘고, 기도하면 감사하고, 예배하면 감격스럽고, 벌써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열매도 반드시 달라집니다. 종려나무가 우거진 것처럼, 백향목이 견고하고 단단하고 높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그렇게 영화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돈 버는 데만 정신을 다 쏟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뿌리가 지금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그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오늘 종려나무와 같이 우거지고 백향목과 같이 그렇게 견고하고 무성하고 그리고 높이 세워질 수 있는, 그렇게 깊고 든든하게 뿌리 내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찬양을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린 인생, 또 주의 전에 심겨진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가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격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종려나무같이 우거지고 백향목처럼 든든하게 그리고 높이 세워지고, 그래서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열매 맺고 더욱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며 더욱 그 빛이 청청한 그런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면 나이 먹는 것 서럽고 또 세월 지나는 것 처량하고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허무한 것밖에 없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뿌리 내린 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욱 종려나무같이 무성하고 백향목과 같이 푸르고 그리고 견고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과 삶이 정말 이제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주 안에서 선한 열매,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 아니라 뿌리 뽑히고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전에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로 종려나무같이 무성하고 또 백향목과 같이 번성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높이 세워지는,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또 육신의 나이는 먹어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진액이 넘쳐나고 그 빛이 푸르고 청청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기뻐 받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집에 뿌리 내리고 심겨져서 이제는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 또 넘쳐나는 진액 푸르르고 청청한 그런 빛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